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나요?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면 좋아하고 나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것도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쉬게끔 하기 위해서요. 뭐예요? 쉬면서 회복돼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을 때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을 보십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하나님 무릎 꿇고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이 주지 않으세요. 필요함과 딱딱 정확히 해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뭐만 말아요? 큰 것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세상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럴까? 이러니까 우리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아까 저 할 말은 다 하셔갖고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지금 떠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지금 안 된 것 같지만 보세요.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저가 더 행복하다니까요. 가진 게 없는 저가요 더 든든하다니까. 왜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속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합당히 살아가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병한 자들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나병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감사의 정체는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은 후에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을 고치셨는데 9명은 사라지고 1명만 났습니다. 핵심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핵심은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고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냐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병이 고쳐서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9명은 어떻게 돼요?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 1명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하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말씀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감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돌아온 사람에게는 영원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잊어버려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받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목회를 세웠는데 항상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나갑니다. 여기 목사님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몇 번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왜요? 같은 목회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물만 바라보는 목회자도 있죠. 물질만 바라보는 목회자들. 그 정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그분들 때는 누가 욕을 먹어요? 순수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 대형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실수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가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 화살이 돌아옵니다. 왜요? 그분들은 크니까 말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신앙은 어떤 목사님이 더 좋아요? 어느 교회 더 좋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더 좋아요. 저희 교회도 성도는 별로 없지만 저희 교회도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요, 우리 오늘도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많이 괴로우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도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권사님 전화예요. 목사님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속이 상했어요. 목사님한테 불자로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오시게요? 예배 끝나갈 건데요.
목사님 일찍 오시면 안 돼요. 저가 죽을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왜요? 그분들의 감정이 뭐예요?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못하면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목사한테 화풀이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털어야 뭐가 돼요? 살아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힘들면 또 하나님께 외치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끙끙거려 보십시오. 누가만 아파요? 나만 아파요. 내 속만 아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 중에 도대체 9명 어디 갔냐고. 그 9명을 찾는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치렸으면 주님한테 나와서 감사함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내 세상으로 갑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쫓아와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지사님 권사한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못 찾는다고. 그래서 뭐 해보세요? 예배 나오는 거라고. 우리는요, 항상 우리 기적 속에 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 눈 뜨는 거 기적입니다. 자는 거 기적입니다. 왜요? 잔다는 건 뭐는 거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떴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거요? 기적입니다. 왜? 이 시간에 어떤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일이 생겨서, 죄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것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의 은혜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참고 봐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내가 너를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눈이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아침마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뭐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청교도 청교도들이 그 신앙 믿고 갔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셨고 하나님한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겁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헛되더라고요. 다 헛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는 술독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가요, 술, 담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담배는요, 젊잖아요. 놀라실 거예요. 담배는 하루에 한 3갑 폈습니다. 그리고 술은요, 기본이 소주 5병이에요. 뭐냐? 친구들 올 때 먼저 5병을 마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 오잖아요? 그때부터 술판이 벌려집니다. 그러면 한 8시부터 마시면 그날 아침까지 마십니다. 제가 휴가를 갔어요. 친구들하고 2박 3일로 강원도 휴가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요. 무박 3일 동안 같이 술 마셨습니다.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노는 거 좋아하죠. 친구 좋아하죠. 술 좋아하니까 주위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망가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저는 뭐예요? 벌써 지옥행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갔던 신학교가 어디였냐면은 영등포 교도소 앞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서울 한영신학대학교라고 그 훌륭한 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영등포 교도소가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저 옆에서 친구들이 말합니다. 저 입학할 때요. 딱 한마디 합니다. 아우 시연이 너는 하나님에서 산지 알아라. 너는 안 믿었으면 저기가 네 집이야.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면 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승질이 급해갖고 딱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냥 주먹부터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 누가 뭐라 그래도 하하 그럴 수 있죠. 하하하 그럼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우리가 내 탓이 돼야지 뭐가 돼요? 편해요. 다른 사람 저주해보십시오. 미워보십시오. 누구만 속상해요? 나만 속상해. 근데 그 모든 것이 아유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에게 이런 모습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뀌어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복을 주잖아요. 어리석은 자는요 딴 데로 가요. 하나님께 무지 주면 어떻게 돼요? 딱 들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가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된 것 같이 있는데 딱 보면 은혜가 안 돼. 누가 딱 찔린 얘기해보세요. 이거 벌게 주면 어떻게 돼요? 딱 가방 메고 목사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각자 갈 길 가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누구 손해요? 가난한 손해예요. 왜?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찔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아프고 찔리고 눈물이 흘리고 나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회개하게 받아주셨구나. 깨닫잖아요. 이게 은혜인데 그게 감사인데 어떻게 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찔르면은 아우 또 찔렀어. 조금만 그러면 아우 나한테 나를 미워하나 봐.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그죠? 우리 그 지사님이 하는 말이야 저한테. 목사님이 나한테만 지랄하세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이 나한테만 건드려. 우리 지사님이 하는 말, 전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왜요? 사랑이가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 내려가다 못해요. 생각도 안 나는데 강대 딱 올라오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딱딱 찌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전사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런 거 버리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어떻게 딱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또 찔러. 또 찔러. 그 찔리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뭐하라고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깨닫고 버티면요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인간 속에 있으면 버럭버럭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받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떠날 때 그를 이끄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뭐예요? 끌고 나가잖아요. 우리 잘 아는 박태선 장로님 아시죠? 옛날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능력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잘못 신앙촌에 가서 뭐가 됐어요? 교육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은혜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밖으로 떠나버리니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 우리 권사님이한테 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교주 만들지 말라. 우리 목사님은 젊으신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칭찬하지 말라고. 왜? 교주 된다고. 왜요?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딱 듣고 나면 어떠냐면 뒤로 딱 들어보면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앞에는 잘하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 흠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호박씨를 많이 가세요. 앞에서는 말 잘하는데 딱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는 뭐래요?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좋은데 이건 안 되는 거. 이게 다 돌아서 들려. 하나님을 그 듣게 하시냐. 그랬고 항상 저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오른쪽 귀 있고 왼쪽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말으세요. 내뱉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분명히 내가 말하는 거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누군가는 들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미워해서 저주받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가 나도 모르게 미워한 사람 내가 미워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때 회개했어요. 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이었는데 그 친구가 잘못되고 나도 잘못되더라고요. 그걸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권사님 그럴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받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물질주라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못 받으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받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니까 요즘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미우면은 이제 저 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 물질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받으면 다 내가 받을게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솔직히 진짜로 그럽니다. 얼마나 이쁜지.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진짜 감사하잖아요. 누구 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뭐 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만도 뭐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저 요즘엔 저가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과 전사님 붙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가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더 재밌습니다. 지금 갑절로 재밌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 왜요? 깨닫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감사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뭐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내가 감사했으면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집에 항상 엎드리는 저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정체 두 번째는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해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을 불행 속에 이끌어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막 짜증냅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같이 짜증내요. 같이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화를 낸다고 웃을 수 있나요?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요. 승질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화내고 승질냅니다. 불평불만만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반대로 감사하는 옆에 사람 드셔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 못하는 나도 기도하잖아요. 찬양하는 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감사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는요, 믿음의 표시예요. 내가 뭐예요? 마음이 이럴 때라도 찬양하면서 누그러지는 거고요. 내가 힘들 때라도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불만이 있고 불평인 사람이 그 자체로서 이미 은혜에서 떠나는 것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기
떨어지고 약해가 되면 곧바로 불만이나 원망이 싹이 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만이나 원망이 싹이 튼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자꾸 누굴 봐요? 옆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사람들을 봅니다. 시편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자기들이 잘 되는 거 내가 넘어질까 하였노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은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을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은요, 항상 흐립니다. 우리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소천이 말고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그냥 쉽게 숨지겠나요? 아니요. 강제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고 어떻게 돼요? 인공기 끼고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건희처럼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근데 자녀도 어떨까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물려준 딱 주주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의 유산.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네. 전 요즘에 그걸 느껴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저는 혼자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요즘에 저 친구나 후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고주망태들이 많아요. 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저를 보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늘었습니다. 네. 저희 간장이가 얼마 전에 초청하셨는데 교회 장로로 돌아가셨어요. 네. 이게 저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가 바뀌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선배들도 그러고 네가 교회 다니면은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 손에 장을 짓는데요. 특히 목회자가 되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다 교회 갔습니다. 왜요? 내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게 안 믿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네가, 담배를 폈던 네가 몇년 이렇게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신뢰가 깨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요, 모든 것이 깨져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의인이 한 명만 있더라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일본에서 오염수 넣는다고 난리 나죠. 그리고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 도발하죠. 근데도 우리나라 멀쩡하잖아요. 왜요? 이곳에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탓이 아니에요. 우리 계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했다면요, 벌써 우리나라는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더 건강히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바로 믿음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는요, 그것은 감사로 살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작은 것을. 우리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지 더 큰 것을 바라잖아요. 큰 거에 감사한다면요,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조금만 더 큰 것이 나한테 와도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작은 것에 감사했으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믿지 않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내가 왜 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요즘에 세상 사람들 보면은 로또로 많이 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식도가 셨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매형이 주식하다가 폐가 망신했거든요. 저희 매형을 그렇습니다. 은퇴를 지금 은행 지점장이 때 은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전에 주식하고 벌었던 걸 생각을 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저 항상 얘기합니다. 매형, 조금만 이라도 가진 일을 해라. 그러면 된다고 하는 말. 내가 전직 지점장인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옛날에 어떤 사람 뭐래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배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도 어떠냐?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운동할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거 더 큰 거 있나요? 그 저희 명한테 이랬습니다. 매형 교회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던 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깨달을 거라고. 우리 매형은 말 안 듣습니다. 저희 누나 말 안 듣습니다. 왜요? 내가 좋은데. 그랬어요. 그래 우리 누나 훌륭하지, 우리 매형 훌륭하죠. 계속 그렇게 살아보고 싶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저희 매형 동생분이 계셨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내 남편까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 분명히 그랬거든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시면은 살 수 있다고. 왜냐면 그게 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거든요. 너무 큰 그분이 이제 주유소라고 편의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된다고 막 불평불만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분명 고쳐줄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왜? 불교가 좋다고 저래 가면은 하나님 부처님이 고쳐준대. 그러다 어떻게 돼요? 가셨어요. 두 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요? 그 매형네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을 만났어요. 어머니 아버님 집에 많이 힘들어져 있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동생이랑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래요. 저래도 저 동생은요 엄마처럼 되기 아빠처럼 되기 싫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조카가 그 대전 교대를 다녔거든요. 지금 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딱 썼는데 경찰대학교나 육사나 두 군데 한 군데 갈 수 있다고 성적이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쓰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경찰대학교나 육사를 가면은 뭐 인생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 누나는 뭐예요? 교사로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됐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교회가 간증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청년들의 얘기를 한답니다. 그 은혜 아닌가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만 하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감사했대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처음에는 슬펐지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서 누굴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감사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사사가 하나라도 뭐야 내 눈에 보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합이 어디냐 할 때 돌아온 자가 감사하는 자 너뿐이냐고 탄식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꼴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손짓할 때 계속하지 않으시잖아요. 딱 끊으면 어떻게 하나님도 냉정하게 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를 여러분들 지금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정체 세 번째는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감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감사하면 어떻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뭐예요? 즉각적으로 행하는 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997년도
대천의 설정에서 초등학생들이 여름 캠프했을 때 그 바다에 실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생 3명이 그 아이를 구하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 3명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엄마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3명의 고등학생들 어떻게 돼요? 신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그 고등학생 3명한테 감사하지 않았어요. 앞다깨도 그들은요, 3명 자식들과 놀라운 일은 그때 살아난 초등학생 그 부모는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장을 치러줘요? 나라에서 장을 치러줬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뭐를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아이만 살고 2000년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라도 문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로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은 끝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육신의 병은 낫지만 그 영혼은 아직도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렵고 피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알았다면, 그분을 더 알았다면,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죠. 지금 벌써 후반으로 왔는데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예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헬레케가 말한 3일만 볼 수 있다면 제가 그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것, 그 첫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신 나의 선생님 셀리번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들로 산으로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차기들, 들에 피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정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거리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지연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아무 희생으로 돌아가겠다.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한의가 있나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한의가 있나요? 내가 본다는 것, 듣고 말한다는 것에 한의가 있나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만 기적이고 내가 만물을 보고 사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희와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 불만과 원망의 시대를 향하는 헬렌 클레의 고백은 말입니다. 원망이 있는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 불평밖에서 온 것이 있다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의 특징은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요, 감사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원망과 불평의 나라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 남편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집사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원망합니다. 대통령,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 내 부모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원망합니다. 이것은요, 이런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뿌리는 삶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얻잖아요. 농사를 짓고 어떻게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알곡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무슨 씨요? 은혜의 씨, 감사의 씨,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가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곳이 지옥이라면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많고 괴로워 보십시오.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힘들지라도 웃고 즐거우세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되고요, 지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천국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